마치 중국 선교지에 와 있는 듯한 반주도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뜨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또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문지연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을 때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는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선교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선교는 먼 곳에 가야 되는 것이고 오지에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우리 망미제일교회에서 참 어려운 결정을 사실 하셨거든요. 직선거리 282m, 도보거리 483m인가? 제가 네이버로 지도를 재봤어요. 사실 아주 가까이 있지만 사실 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요. 뭐 우리 망미제일교회 한 4만 명 되는 교회에서 같으면 상관없는데 우리 망미제일교회도 한참 부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안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상교회, 남서울교회, 김포전원교회 줄곧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로 교회를 오게 됐는데, 제가 1년 8개월을 우리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김 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참 신앙으로 1년 8개월 동안 참 잘 자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오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연합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망미제일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해주신 것이 너무 큰 어려운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해주는 교회가 몇 안 됩니다. 1%? 0.1%? 쉬운 일이 아니죠. 말만 하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설교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당회장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세우고 또 찾아가고 또 어렵다고 소식을 들으면 또 파송하고 헌금을 보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직접 가기도 하고 못 가면 서신을 써서라도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망미제일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선한 열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망미제일교회도 큰 열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 유익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영적 유익은요, 선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선교가, 저희 교회는 좀 부족하지만 반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시죠? 저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걸 느꼈어요. 아프리카의 흑인들은요, 그 악기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그 콜라 캔 있죠? 그거 모아가지고 흔들고요, 소가죽 통에다 덮어 씌워가지고요 막 땡겨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그걸 그냥 칩니다. 뭐 박자가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음악이 뭐 화려하거나 뭐 8마디 뭐 16마디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 4마디 가지고 15분 동안 한 곡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울랄랄랄랄라 알랄랄랄라 이러면서요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밤에 그 청년들과 걸으면요 보이는 건요, 하늘에 달이 없잖아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뭐가 보인 줄 아세요? 흰 이빨하고 흰 눈동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들은 그 산길을 갖다 1km 넘는 텐트, 부흥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까지 걸어가는 동안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단 4마디를 찬양하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에도 제가 2년 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느낀 것도 마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들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예배가 드려진 것은 제가 볼 때는 2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망미제일교회에서
참 훌륭한 군사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의 시작은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그 짠맛과 빛을 잃어버려서 이미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수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99%가 문을 닫았습니다. 계속 문을 닫고 가고 있는 겁니다. 버티기만 해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 정도로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로 어려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너도 나도 왔다가 좀 부담을 느끼고 떠나는 것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몇 억을 4억을 들여서 지어놔도 사람들은 잘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섬겼던 작은 교회 그리고 세워갔던 개척교회들을 보면요, 그곳에서 성도들이 바르게 자라고 또 갈아지는 구분해내기 시작하고요, 온전한 성도들은 나중에 선교지에 가서 쓰임받는 사도 바울의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작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또 온전하게 서로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이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망미제일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미제일교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현재 신앙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해서 편한 신앙생활, 좀 폼 잡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려고 하니까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도전을 준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망미제일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묶어서 끈으로 묶어서 못 가게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망미제일교회도 성장하고 또 그만큼 또 자라서 이렇게 베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런 선을 오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기도하신 김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13년째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서 집사님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아마 한 1년 8개월 동안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떨 때는 힘이 났다가 어떨 때는 또 좀 지쳐가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이 잘하고 있는가, 아마 그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른 큰 교회 가서 훈련도 받고 싶고 배우기도 싶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드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 찬양 시작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과정 가운데 느끼셨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잘해왔구나, 또 우리가 성장해왔구나,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장작이 모이니까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망미제일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숫자는 우리 오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뜨겁지 않습니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이 뜨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고 복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한 6개월 전에 한 30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수요일날 우르르 왔습니다. 신났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개척교회를 돕는 교회다, 부산 여러 교회를 도왔다 라면서 오셔가지고 자기 돕겠다 하면서 한 석 달 동안 일주일에 3번, 4번씩 전도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네. 수장 목사도 다녀갔습니다. 네, 그 교회. 제가 그 교회 가서 봤습니다. 오라 해서 금요 기도를 한번 가봤습니다. 뜨겁더라고.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이상하게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이상하게 신천지 냄새가 나는데
신천지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마크도 없고 또 설교도 아주 복음적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특이한 거예요. 보통 일반 교회하고 뭔가 느낌이 달라요. 정예 부대가 한 50명 있는 거예요. 3년 안에 3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석 달 동안 그들에게 마음을 전부 주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석 달 딱 지났는데 어떤 포스터에 위장교회라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딱 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교회 이름하고 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교회 금요일 안 갔다면 이 교회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거 신천지고 위장교회인 거예요. 그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한 번에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죠.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내세울 게 아니다. 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결심한 게 신실한 가정 10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자 30명 이상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30명이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응답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할 때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거다. 안 되는 걸 막 되게 안 된다고 막 투덜거리고 짜증낼 게 아니고 그냥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주일 모든 것을 그냥 착실히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짜증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더 잘하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변함없이 하는 것이 제 사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자기 의지로 뭔가를 바꿔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거, 그렇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더 큰 죄악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폭염, 폭우, 이상기온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인간이 자연을 해쳤기 때문에 그렇죠. 무분별한 자연을 해쳐서 인간이 편리한 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자연이 썽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이치를 거스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가족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27장을 읽으면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자로 인정받고 나도 애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받는 영적인 장작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말라라는 초점에 이 주제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은요, 4명 다 이삭,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의 장자였습니다. 태어났을 때 살이 붉어가지고요, 온몸이 가독 같아서 털도 있고 이래서 에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에서라는 말 자체가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40세에 이방인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2명이나 맞아들입니다.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지요.
그 외에도 그는 이스마엘의 딸 3명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선조가 되지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배고픔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인 야곱에게 양도합니다. 팔아버리지요. 결국 오늘 본문에는 축복권까지,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문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산마저 받지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기야 그는 이 모든 것을 만회하려고 교활한 방법을 취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만 말년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에서의 전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에서를,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이미 그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싹이 노란 잎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에서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썼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에서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현생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에서에 대해서 이미 이삭에게 예언을 하셨죠. 다 같이 한번 25장 23절 앞에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이미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삭에게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말라기에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에서의 잘못된 자유의지의 씀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인 로마 성경 9장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도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는 한번 찾아서 읽으시고요. 다 같이 9장 10절에서 13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 부모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 이삭의 죄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고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고자 그는 노력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고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라는 거죠.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채워가야지 자기의 경험, 내가 살아봤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 이삭과 같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영혼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집을 버리고요. 그래야 우리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40 넘어가면 잘 안 바뀐다라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바뀐다 하면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죠. 뭐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40년 동안, 그 이상 동안 배어진 습관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나이가 70이 아니라 135살인 지금 이삭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5세입니다. 이 나이인데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를 살짝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리에 행하려고 합니다. 에서만 불러서 그는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와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네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 리브가도 모른다 생각하고 에서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늙었기 때문에 조급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빨리 내가 너에게 축복권이라도 줘야겠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에서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무책임한 행동 있지요. 장자권을 팔았던 거, 그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이삭 아버지가. 근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에서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꾸지람을 하든지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훈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관습을 쫓아서 축복의 시간을 장자인 이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이행하려고 하는 조급한 행동만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이삭의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죄가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이것을 엿들었습니다.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엿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것을 엿두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남편과 의논을 해서 남편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알지 않습니까?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에게 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습니까?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도 전에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자기 애씀. 리브가는요, 엄마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잘되게 하려는 어떤 치맛바람과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브가 엄마가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걸 직접 야곱을 밀어 들여놓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동생 야곱의 죄가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27장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그릇된 방법으로 취하고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속이고 있고 엿들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축복권의 주관자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가정의 불화를 더욱더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난주 끝기야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뭐 잘 되면요,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속입니다. 계속해서 엄마와 함께 에서를 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야곱도 가족의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원래 축복권도 이제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아버지 엄마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도 어느 순간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축복권이 야곱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산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변경하려고 고집 피웁니다. 아버지의 축복만큼은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자신의 경솔함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거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아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복을 받고 싶은데,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는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 불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바로 이 이삭의 가족은 이 온통 죄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7장 32절부터 그 이하를 쭉 살펴보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낳는 결과물들이 쭉 나옵니다. 32절 이하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틀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던 그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가 39절부터 28장 9절까지 나타나는데, 에서는 불모지에 살게 됩니다. 투쟁하면서 살게 되지요. 싸워야 하고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지요. 때때로 억지로 구원받아야만 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족속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억지로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쌍둥이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증오와 고통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추방되어졌습니다. 고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들과 헤어지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부모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리브가는 에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다시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28장 9절까지 자세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말년엔 바로 이와 비슷한 행동들이, 삶이, 고통들이 그대로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임하는 이런 고통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하고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승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요, 인간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녀 양육, 자녀 생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애들 얼마나 안 낳습니까? 우리 망미제일교회 문지훈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내 4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명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4명인데요. 넷째 키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오늘날 강남 지역에 여러분들 신문 잘 봐서 알겠지만 하나, 둘, 아니면 안 낳습니다. 이 인간의 임의대로 행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 자기 삶이 편하기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거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알지요.
나라에서 이렇게 되면은 2050년에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해서 지금 양육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젊은이들은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하시는 대로 쾌락을 쫓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중독을 쫓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전부 다 일 안 하려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성실한 것은 잃어버리고 신실한 것은 잃어버리고 쉽게 한탕주의에 빠져서 또 내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연봉 최소한 뭐 2,500원 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뭐 그냥 팅자팅자하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오락이나 하고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결혼 늦게 하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리고 뭐 혼전 성관계를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혼하는 거 뭐 돌싱, 뭐 돌싱남, 돌싱녀 이런 게 뭐 그냥 평범한 용어로 쓰여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다 뭡니까? 인간의 임의대로, 인간의 목적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라는 거죠.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또한 뭐 있습니까? 자연훼손이죠. 우리가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해버리니까 자연의 재앙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이삭의 가정이 참 불화가 있고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자신의 약속대로 이 가정에 복을 내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믿음 때문에, 믿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은 복을 끊이지 아니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인간들 세계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래 사람은 어쩌겠노? 기독교인이 교회가 손가락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추구해야 됩니까? 말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위해서 늘 내가 깨달아야겠다, 거듭나야겠다, 변화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그런 결심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27장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역사 기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고 듣고 깨달으는 거죠. 읽고 깨달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가정, 언약의 가정, 행복한 교회, 언약의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은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비록 우리가 그 가는 길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뭡니까?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 해피엔딩이라고 믿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붙잡는 것. 그러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시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 가운데 딱 다 잡아지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천사를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막 주물딱주물딱 끓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인 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뭐 어저께 뭐 이병헌이하고 이민정이 맞습니까?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지만 뭐 결혼하는 가정마다 다 행복하게 산다 하지요. 그러나 결혼해서 행복은요 평균 6개월입니다. 아시죠?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요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싸웁니다.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밥그릇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청소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양말 벗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별것보다 다 싸웁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겠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저는 모든 게요 믿음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가운데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뭐 별거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다시 뭉치게 되고 자라게 되고 거듭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